반갑습니다. 마스크를 꼈지만 옆 사람하고 한번 웃어보십시오.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표정들이 하나 안 보였어. 웃으면 눈웃음이 보이는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 알겠습니다. 도연 어린이 나와서 예배 보세요?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셨으니라. 아멘. 아멘. 앞으로 마지막 넷째 주 예배는 예배 순서에 어린이들과 청년들, 학생들을 이렇게 예배 순서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넣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다드림 찬양 예배인데요. 마음을 좀 편하게 놓으시고요. 무거웠던 마음들 좀 내려놓으시고요. 좀 세상 살기가 좀 힘들지요.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하시는 분도 더 힘드시고, 우리 장사하시는 분도 더 힘드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요새 회사 안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들 힘드시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힘든 마음들이 좀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힘들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때는 한참 경배와 찬양 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런 데서, 찬송가 속에 뭐 있겠나? 찬송가라는 것이 되게 딱딱하게 느껴졌어요. 교회에서 대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가 외에는 거의 부르는 시간도 많이 없어졌고, 요즘은 또 중고등부, 청소년부 예배 가면 찬송가 거의 안 불러요. 근데 찬송가 속에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있는지 참 몰라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이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보세요.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하나님 품에 하나님 팔에 안기세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품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때 오늘은 좀 색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곡이 좀 빨라요. 그래서 박수를 좀 쳐봤으면 좋겠는데 이 박수 리듬이 그냥 뭐 하나 둘 셋 넷 이거 아니에요. 이 그루브를 타야 돼요. 그루브가 뭔지 아세요? 몸이 이래 좀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흔들흔들. 리듬이 어떻게 나오냐면 쿵짜 쿵쿵짜. 이게 박수 한번 쳐보세요. 쿵짜 쿵쿵짜. 자, 일어서시는 분들 한번 일어서 보실래요? 앉아 계시고 앉아 계시고 안 되시면 뭐 좀 부끄럽다 그러면 그냥 앉아서 하시고 쿵쿵짜 쿵짜 쿵쿵짜 쿵 드럼을 맞춰서 같이 난
아멘. 우리 큰 소리로 아멘. 믿으십니까?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아십니까? 다들 그냥 둥글스러워하지, 그죠? 그래 물으면 대답하기 참 힘들죠. 구체적으로 말하기 좀 힘드는데,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의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상한 갈대가 왜 갈대 가을에 보면 이 꺾어져 있는 걸 말해요. 얘는 바람만 불면 넘어져요. 꺾여 날아가요. 근데 하나님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으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매달려 보심도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 넓은 품으로 아까 주의 팔에 안아주시지 않을까. 아멘. 그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한 번 더 주의 보혈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공의를 기억하며 주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진리를 쫓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가 저희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시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섬기며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가족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 지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시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우리 유림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말씀 암송은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외우시죠?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 자연예배는 10월 9일에서 10일 1박 2일간 진행이 됩니다. 24주년 기념감사헌금 모든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무명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24주년 기념감사헌금은 6월 7일에만 저희들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모두 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통장으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역시 무명으로 해주시고 24주년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주년 기념사업 및 임직식 및 은퇴식은 7월 첫째 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가 예배 회복의 날로 다음 주일,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모든 교회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저희들도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까지 분반 모임까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태원발 코로나가 4차로 대구까지 이어져 와 있어서 경주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유롭게 하시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거리를 유지하면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고 코로나가 종식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손 씻기 자주 하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항종지 피택자 교육 이제 3번만 남았습니다. 오늘, 다음 토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 이웃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중요교회 오늘 오후 3시에 임직식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가 5째 주일입니다. 주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선한 사마리안 주일로 지킵니다. 1년에 4번 하거든요. 선한 사마리안 헌금은 모아서 우리가 이주민을 사역하고 있는 하이웃교회에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주에 이주민이 약 12,000명으로 등록되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15,000명입니다. 그 중에 10%만 예수님을 알게 돼도 1,000명 교회가 만들어져요. 5%만 돼도 5,000명 교회가 만들어지죠. 엄청납니다. 근데 그 사역을 하지 않고 있어요, 교회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경주에 2개 교회가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하이웃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그렇게 돕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째 주는 또 문화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 영화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신과 함께 가라라는 영화입니다. 독일 영화고요. 로드무비인데요. 15세 관람가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볼 수 있으면 지금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과 함께 가라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바뀌었습니다. 찬송가 312장으로 제가 바뀌었는데 바뀌게 한 영화입니다. 다음 주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냇가의 보들숲 유림가족 이야기, 제 생일 이번 주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타 지역으로 나가 계신 신동환 집사님 생일이기도 합니다. 기록할까 말까 하다가 혹여나 관계가 되시는 분들은 생일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에 총회 지도자 강습회로 좀 출타하고 있고요. 토요일에 태그 모임을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부에는 이상인 집사님께서 기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출타 중입니다. 지금 외부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박재구 집사님이 살 내포대를 헌납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권도영 집사님, 김희숙 집사님이 떡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중에 우리가 지정헌금을 했습니다. 어린이와 청년들에게 지정헌금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 헌금이 모아졌고 이 헌금을 우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는 우리 배경은 전도사님이 나오시고 우리 청년은 4반 이상무 집사님 나오시면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큰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용돈 좀 주는 거고 청년들에게 밥 한 끼 사주는 응원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1년에 한 번밖에 하지 않으니까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관심 보여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주 어린이가 사도행전 9장 3절 9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령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실시간이구나. 오늘 초성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시죠. 뭘까요? 순두부? 네, 순두부 맞습니다. 맞아. 잘하시네. 또, 정답은 성경에 있는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인데 이응이 없죠? 네. 뭘까요? 스데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 부스에서 공부했던 인물이 스데반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고 있을 때 옆에서 커피를 좀 내리고 있다가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뭐지? 그래가지고 이 소리를 듣고 나서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죽기 싫어요. 이 뭐야? 해가지고 제가 좀 더 귀를 기울여 봤는데요. 그날 공부한 내용이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죽었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면 복음을 전하기보다 구약의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을 쭉 읊어나가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과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나오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스데반이 당신네들이 이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제 죽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귀를 기울여 봤어요. 선생님이 좀 당황하면서 설명을 하긴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때 이 어린이의 선생님이라면 죽기 싫어요 하나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야, 죽어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강제하시겠습니까? 야, 죽으면 안 되니까 복음 전하면 안 돼 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쉽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어린이가 했던 그 이야기를 나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기는 하는데 죽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지는 않을래요.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이 진리를 굽히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죠. 이게 이제 김은권 주연의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1년 동안 탈북민들을 계속 인터뷰하고 리서치해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의 그 신앙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유혹에 보면은 죽음과 신앙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과 신앙을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과 신앙을 바꾸지 않고 변절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솔직히 아까 얘기했던 거, 근데 죽기까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우리 담대하게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라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내 가족이 앞에 있고 내 가족을 때리고 내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영화에서는 정말 감동이 되는 게 얘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만나자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교할 일은 제가 볼 때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이 중동에 선교사로 나가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나라 정권이 종북이라는데 사실 종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사회주의가 되지 않는 한, 이 종교 탄압 저는 그렇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교에 대한 염려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순교할 때가 되면 순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순교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도 순교를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북한 땅에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러한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진리를 지켰던 이 믿음의 선조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존재한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다만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그들의 믿음의 유산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듯이 이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억압받고 핍박받고 죽음까지 불사하고 있는 이 북한의 그 신앙인들이 믿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또한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 가지고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굳이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 가지고 우리 어린이도 잘 모르실 것 같고 스데반을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쭉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장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그건 다 아시죠?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예루살렘 노랑 바탕에 있는 쪽이 기드론 골짜기가 보이시죠? 예, 골짜기를 지나서 산이 있는데 그 산 이름이 감람산입니다. 저 감람산과 예루살렘의 거리가 걸어서 한 20-30분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예수님께 참배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셨더라. 기억나시죠? 네. 이건 이제 사진으로 찍은 건데요. 이게 예루살렘이고 구 예루살렘이고 저 위쪽 성전산, 지금 황금돔에 보이는 저쪽이 예루살렘 시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얀색으로 예루살렘 옆에 기드론 골짜기라고 골짜기로 파여져 있고 그 뒤로 감람산이 있습니다. 이 감람산 쪽으로 보면은 잘 보이지 않지만 승천탑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의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남겨준 기념교회가 있고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을 하십니다. 그래서 승천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다시 어디로 오냐면 이 예루살렘으로 와요. 예루살렘에 옵니다. 자, 그 예루살렘 와서 어디 갔냐면 여기에 갔습니다. 지금 이제 비잔틴 양식으로 많이 바뀌어진 곳이지만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건물 2층인데 지하로 내려가면은 다윗의 가묘, 가짜 묘가 밑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여 명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기 전에 한 게 있었죠. 사도가 11명이었는데 12명으로 채웠어요. 투표해가지고 마띠아라는 12제자를 채웠고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10일이 지났어요. 누가 오셨죠? 성령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을 체험했고 성령 충만하여서 밖으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방언으로.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랄랄랄라 하는 이런 방언 말고요. 외국어 방언, 그 나라의 말 방언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선포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받은 사람이 약 3,000명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면서 서로 사귀고 빵과 떡을 떼는 일들을 하고 기도에 힘썼는데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 44,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게 초대교회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그때 교회는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모인 것은 그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서 성전에 갔던 거고 여전히 그러한 유대 관습이 남아있었던 모습이죠. 자, 그러는 가운데 베드로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지금 이게 헤롯 성전, 그때 초대교회 모습은 헤롯 성전이 지어지는데 성전에 보게 되면 미문에서 아름다운 문이 있습니다.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 앉은 안전뱅이를 치료해 줬죠.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도들은,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딴지를 걸어옵니다.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러면서 잡아갑니다. 그럴 때 이제 믿는 사람의 수가 5천이나 되어집니다. 점점 많은 성도들이 생기게 되죠. 남자 어른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잡혀갔다가 신문 받고 나와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4장 32절에서 35절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아멘.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바나바도 자기의 것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고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고 죽게 된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적과 그런 이적들, 놀라운 일들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기심이 가득 차가지고 사도들 잡아서 감옥에 막 가두기 시작하죠. 그랬더니만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냥 성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또 잡혀갑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이라는 선지자가 아니라 율법 교사를 세워주시면서 그분의 중재로 이 사도들이 다시 매를 맞고 풀려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상황을 보고 사도들의 반응이 어떤지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이 성경은 이 시기에 계속해서 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아름다움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6장에 와서 바로 이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간에 이 음식을 나누는 것에 대한 문제, 갈등이 생기게 되죠. 시끄러워졌습니다. 갈등이 생기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일꾼 7명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7인을 세우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7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성경은 이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에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이 스데반을 향한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스데반과 같은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놀라운 일들을 좀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스데반이 이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지혜가 너무나도 출중하다 보니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공의회로 잡아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 거짓 증언을 들으면서 신문을 했고 스데반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구약의 그대로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격분해가지고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는 중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7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하느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이렇게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자, 이 스데반이 죽는 장면에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성경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죽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요, 이 밑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클릭하면 해주십시오.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도들을 제외하고 다 뿔뿔이 사마리아로 온 곳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사울이 더 미쳐 날뛰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막 날뛰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계속 살기를 띠면서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 다메섹이라고 합니다. 위에 이제 빨간 네모가 저기가 다메섹입니다. 저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첩보를 받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공문을 써달라고 하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오늘 본문 9장입니다. 이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환한 빛이 둘러온 거죠.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이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아멘. 이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후에 사울은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세례를 받게 되고요. 다마스쿠스에서 예수 믿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 회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전도자, 선교사 또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으로 고백하시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주 예수에 관한 모든 일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제 사울이 변화되어진 것에 대한 것이 어린이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회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회심. 영어로 주부에도 기록해놨는데요. 영어로 a change of heart고 또는 convers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고요. 또 반대로 돌아서는 turning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turn 하는 것을 하는 거죠. 유턴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회심이라는 겁니다. 회심.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회심에 대해서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자, 나오죠. 노란색으로 적었어요.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게 회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이게 회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다,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이러한 회심으로 주님께 돌아오는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단순히 주일에 모이는 이 예배 집단의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하다, 부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 무리 그들 가운데 회심한 사람이,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그날 예수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회심자에 따라서 건강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죠. 자, 회심 사역에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바로 이겁니다. 찾는 이와 찾은 이 그리고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찾는 이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죠. 이 찾는 이들은 사실 복음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찾는 이들은 진리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찾은 이들이 찾는 이들에게 예수 믿으라, 예수 안 믿으면 너 죽는다, 불신 지옥이다, 지옥 간다, 이런 식의 방법으로 전하는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그들이 진실하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진실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가지고 개입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찾는 이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찾는 이들이 정말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고 진리를 잘 들려주어야 합니다. 진리를 잘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부탁하는 건데 제발 이 찾는 이들에게 복음을 구걸하거나 애걸하지 마십시오. 제발 교회 좀 와줘.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정말 값없이 이루어진 거지만 값싸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교회 좀 와줘. 애걸복걸. 물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지혜롭게 하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을 오히려 교회에서 더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되게 됩니다. 진리의 영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할 경우에는 찾는 이들이 찾아올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들이 지적 동의로 끝나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회심에 대한 저를 조사해봤는데요. 회심은 급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약 20-30%고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7-80%입니다. 근데 이 급진적인 회심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많이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도 급진적으로 회심했죠.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한순간에 바뀌게 된 것은 그 전에 있었던 스데반의 죽음에서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의 갈등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점진적인 어떠한 것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 그분도 갑자기 회심했던 것 같지만 그 방탕한 생활 속에 어머니의 기도가 그를 얼마나 계속 돌을 던지고 있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이분도 급진적인 회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루터의 삶을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의 변화, 자기의 정체성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바뀌어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점진적인 경우가 더 많은 거죠.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해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통계해 보겠습니다. 나는 점진적으로 회심한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손을 안 들지? 난 급진적으로 한순간에 딱 바뀌었다. 손 들어보십시오. 안 든 사람은 회심을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 물어보면 거의 3분의 2 이상이 점진적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중3 때 예수를 만났고 변화되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그때 일어나기 위해서 꾸준하게 교회 학교에서의 가르침과 훈련을 받아오면서 그것이 나를 툭 쳤기 때문에, 근데 그때 바뀌었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회심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점진적인 회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기독교 교육을 하는데 회심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심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기 때문에 회심을 교육하는 거죠.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제발 그건 외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들을 향한 폭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을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그 찾는 이들을 만나야 되고 그들과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기 위해, 도를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전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아름다운 모습들 보셨죠?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찾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해왔습니다. 약 10여 분 정도 된 영상인데 이 영상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일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볼륨 올려주시고요. 저는 그 사람을 항상 피하게 되고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감이 들었다? 나를 아나? 나도 널 모르는데 넌 날 아니? 하는데 넌 왜 나한테 전도를 하려고 하니?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개신교에 대해서 반감을 처음에 느꼈던 거는 박하성, 이게 제일 컸거든요. 너는 우리 종교가 아니면 너는 아니야. 안녕하세요. 예스이지의 박유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특별한 인터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평소 알고 지내던 송민선 형제의 친구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이 친구들은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진솔한 대화들을 나누고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들과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와. 플레이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태연이랑은 3년 내내 같은 반이었어요. 그래서 태연이랑은 3년 내내 등하교를 계속 같이 했고요. 그럼 재현이 이제 축구 잘하고 저랑 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 얘는 밴드부 같은 밴드부였어요. 그래서 밴드부를 같이 하면서 더 친해지게 됐고 1학년 때 영훈이도 같은 반에서 만났는데 생각이 좀 깊은 느낌이었어요. 그 나이에 저한테는 되게 성숙한 친구였고 일단 지금 고등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으로 만나서 이제 20대를 같이 보내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예수천국 불순 지옥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전 처음에 그분들이 이단이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민선이한테 물어보니까 그분들도 기독교 신자가 맞다. 그분들이 너무 급하신 거야. 지금 예수님 오게 생겨 지금 오고 있어 지금. 그럼 탔어. 근데 선선장이 나팔 들었어. 바라바라 해야 돼 이제. 근데 막 사람들 막 출근하고 있고 막 그 사람 눈에 이 사람 다 지옥 가는 거잖아. 너무 급한 거야. 그래서 막 집에 있는 뭐 하드보드지에다 그냥 빨간 걸 써가지고 하는 거지. 근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는 뭐야 너무 불편한 거지. 그냥 대박이야. 막 시끄럽고. 근데 부럽다. 이런 친구가 있는데. 학교 앞에서 내일 예배 있으니까 와라 하면서 저 핸드폰 번호 적어가고 이름 적어가고 저는 사실 막 이렇게 내키지 않으니까 안 가려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만약에 10시 예배면 9시 50분쯤 전화가 와. 그래서 죄송해요 저 오늘 뭐 일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끊으면 그 다음 주에 또 전화가 와요. 저는 그 사람 전화 항상 피하게 되고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감이 들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지. 그리고 또 10년 전 이때는 더 생각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가겠네요. 아니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이제 민선이랑 조금 더 가까워지면서 이제 저는 교회에 다녔었어요. 좀 다르다고 하니까 조금 좀 그런 거부감을 부시는 계기가 되었죠. 기독교에 대한. 제가 민선이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머릿속으로 인식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빛과 소금의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칭찬일 수도 있어요. 네, 칭찬일 수도 있고. 기독교가 네. 민선이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걸 많이 봤어요. 민선이의 진짜요? 일상에서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도대체 민선이 안에 기독교는 무슨 의미지?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생각하면 그냥 민선이라는 게 딱 떠올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안 간다면 내 친구를 통해서 그냥 기독교 전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거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그거는 조금 신기하다. 받아들여져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굉장히 큰 일이거든. 그렇구나.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나는 좋은 친구가 되기 편한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 오랫동안 좋은 친구로 남아준 적이 얼마나 있지? 보통 사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교회 다니는 친구를 두거든. 나는 옛날에 이제 천주교를 다녔는데 그런 종교에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민선이 한 명으로 그 개신교라는 게 다 보이는 정도는 아니지만 민선이가 개신교 신자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얻게끔 해줘요. 왜냐하면은 되게 민선이가 살아가는 방식 중에 교회가 있는 거고 그렇게 느끼게끔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는 본인의 종교라고 이렇게 저희가 존중을 해줄 수 있게끔 민선이가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되게 고마운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매일 아침마다 인사가 안녕이 아니고 교회 언제 올 거야? 이거였어요. 때가 되면 갈게 라고 했다가 이제 1년 동안 계속 그 얘기를 들었는데 민선이가 어느 날부터 조금 그런 걸 기다려주는 느낌? 빨리 다음 주부터 와 이런 게 아니고 좀 너 편할 때 시간 되면 한번 놀러 와봐. 그래서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때 이제 가봤던 거죠. 저는 최근에 심지어 민선이한테 말을 안 하고 그냥 혼자 가볼까까지도 생각을 했어요. 진짜요? 말을 안 하고 그냥 쓱? 나 몰랐어. 너무 궁금한데 이러면서 여운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인터스텔라의 기독교적 해석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근데 얘가 그걸 링크로 딱 보내더니 한번 봐보래 너무 좋대.
왜? 난 인터스텔라가 아니고 인터스텔라의 기독교적 해석인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거를 보고 또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더 생겼다고. 그 정도까지는 내가 교회는 가야지라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한번 그냥 가봐도 괜찮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조금만 이런 게 느껴지기만 하면 바로 저는 다 정리를 하는 편이었고 전도라든지 그런 걸 해도 좋은 그만큼 그걸 깰 만큼 좋은 친구니까 계속 이렇게 관계를 유지했던 거지. 그만큼 좋지 않은 친구가 살짝만 그렇게 했으면 바로 그냥 연락을 안 하고 살아남은 친구들. 전도라는 단어를 나쁘게 생각하는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민선이를 통해서 전도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고 만약에 그냥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때는 조금 싶을 것 같아요. 나를 아나? 나도 널 모르는데 넌 날 아니? 하는데 넌 왜 나한테 전도를 하려고 하니?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날 사랑해서기 때문에라는 걸 민선이는 알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데 거부감도 없고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도 해요. 진짜 고맙다는 생각도 하거든. 너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근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약간의 감각도 조금 섞여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고마운 거는 안 믿는 친구들이잖아요. 제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존중을 해줘요. 이걸 강요만 안 하면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가장 개신교에 대해서 반감을 처음에 느꼈던 거는 같았성. 이게 제일 크거든요. 너는 우리 종교가 아니면 너는 아니야. 이제 개신교 신자들 중에서 되게 겉으로는 착한 사람인 척 하는데 그냥 안 좋은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면서 그냥 교회는 또 나가고 그게 너무 애초에 행동 자체를 그거에 걸맞게 하는 게 당연한데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어차피 나는 나중에는 용서받는다. 이 식의 행동은 저는 너무 싫어서 그게 정말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모범적인 삶이고 기독교적 표현으로 거룩한 삶인데 약간 믿으면 그만이지 하는 사람이 좀 경험상 겪어봤나 봐요. 괜히 속상하네. 우리가 잘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쉽지 않죠. 만약에 그 사람의 삶 안에서 뭔가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고 좀 반성도 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부끄럽구나도 느낄 수 있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감사함도 느낄 수 있고 이거를 경각심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라면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멋지다. 멋있게 신앙생활 하는 게 자기 삶 안에서 건강하게 하고 있구나. 남에게도 그런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괜찮은 사람이겠네요. 저한테는 그 사람이 이제 민선인 거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삶의 방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나한테 되게 소중한 사람들이고 소중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 마음 어렵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이번에 인터뷰를 통해서 오히려 역으로 이 친구들의 삶의 아름다운 것들이고 이 친구들의 삶의 소중한 것들 그리고 그런 가치관들을 내가 더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했어요. 역으로 하나님한테 얘는 이런 친구들이에요 라고 잘 소개해 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내 친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친구에게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내가 또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냥 멋있고 아름답게 잘 소개해 줄 수 있을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진심으로 거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사실 이거를 준비하면서 친구랑 얘기하면서 내가 진짜로 믿지 않는 친구들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저도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너네를 존중해주는 것처럼 기독교인도 우리를 존중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기독교인은 그게 어렵잖아요. 그냥 기독교인이 믿고 있는 이 진리와 이 세상 속에서는 얘네가 언젠가 지옥 갈 거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쉽지 않잖아요. 존중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얘를 내버려두는 거니까 사랑하니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좀 무례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불편할 수 있고 뭐 그렇겠다는 생각을 저도 이번에 진짜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천국을 가고 싶고
막 전도를 하고 싶지만서도 그러기 위해서 이 친구들을 정말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존중하는 것 자체를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근데 기독교인은 진리를 전해야만 하는 거죠. 같이 천국을 가고 싶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사랑 표현인데 그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랑 표현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일단 자기 삶이 존중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종교를 궁금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저도 모태신앙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조금 그것도 조금 이런 걸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드시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제가 뭐 크게 사족을 달진 않겠는데요. 관계를 가지고 난 다음에 교회로 초청하는 게 아니죠. 박요한 강도사가 사회일보에서 했던 얘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전달을 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소중하니 공동체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선명한 이해가 없으니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반복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의 초대는 내가 다 몰라도 돼요. 책이 가르치고 있고 영상이 가르치고 있으니 그것을 함께 보고 나누기만 하면 복음이 전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중심 가치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도표를 한번 보시죠. 이 도표가 하나님 나라의 이중구조와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노란색의 찬눈이 중심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중심가치 그 주보 뒤에 있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보시게 되면요. 유림교회는 찾는 이들을 찾아 친교하고 섬김의 복음을 제시하여, 아니요 이거 말고요. 그림 계속 띄워주시고요. 찾는 이 중심입니다. 그들을 찾아야 되고 그들과 친교해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복음을 제시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장면, 진실한 공동체에 속하도록 돕는 겁니다. 자, 복음을 제시하고 속하도록 돕는 거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는 우리 교회 같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바뀌어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우리같이 향하는 것은 내가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서 정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래 하고 소개해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것. 교회로라면 일단 거부감을 일으키니 그 일을 하고 나서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가 먼저 돼야 돼요. 우리가 아픔이 있고 우리 안에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떠나갑니다. 뭐 교회나 뭐 세상이나 별다를 게 없네. 지구끼리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계속 진실한 공동체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균형 잡힌 성숙을 추구하는 예수 따름이 됩니다. 나도 성장해야 되고 너도 성장해야 되고 함께 이 네 가지 영역,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향한 이 영역이 균형 잡히게 성장하면서 어떻게 해줘?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안팎의 변혁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한다. 그러니까 일상의 예배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일상의 예배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찬미의 제사, 배타적인 나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간직하고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삶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요. 나 공동체 안에 그러면서 개인적인 제사도 안 하면서 삶의 예배 이루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하면서 삶의 예배로 이어지기를. 그래서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데 부딪히죠. 세상과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공동체가 가지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지지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찾는 이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지 궁금증을 여기게 될 때 내가 아는 진리를 서서히 전달해 나가는, 다시 찾는 이 중심으로 가게 되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림교회 이니셜로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영어로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노란 글자 보면 YURIM 유림이고요. 제가 기한을 잡았고 이게 최종적으로는 영어를 전공했던 이지훈 집사가, 이지훈 성도님이 최종적으로 마무리해 줬습니다. 그래서 유림교회는 입니다인데 You centered, 그러니까 찾는 이 당신이 중심이 되는 United and being one in Christ. United, 연합되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지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리고 richly growing up into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풍성하게 자라나게 이르게 하는, 다다르게 하고. influencing the world for good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한 영향을, influencing을 하면서 메시아 월십 커뮤니티, 메시아를 대망하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복음이죠.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 천착, 하나님 나라 복음에 천착하여서 살아가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게 될 때 우리가 이 일들이 5가지의 가치가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변화시키는 복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찾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유림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찾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안팎의 변혁을 이루며 주님만을 대망하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앞뒤 좌우옆으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주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서기를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리 그 한량한
위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보고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 땅의 교회 치유와 회복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드러내게 하소서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 깨달을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소서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유림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는 물질이 주가 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 역시도 그런 세상의 거스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쉽게 흘러가 버리고 모든 것들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부디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서 돈이라는 것이 최고되어 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잠잠히 생각하게 하시고 드리는 이 일부의 것을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방석으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찾는 이가 중심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진실한 공동체에 속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함께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서 안팎의 변화를 나타내며 메시아를 대망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짐하고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과 우리 유림교회 위에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가 조금 길었습니다. 내려가셔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성도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